11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천지랑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을 본질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예배는 영혼의 희망을 경험하고 종말의 생명을 기다리는 이들이 절정의 천국으로 맞이해야 할 거룩한 축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고독과 공허와 불안과 아쉬움과 늙음과 죽음이 우리를 종종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세상 사람 앞에 심판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만한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은 사람을 수단으로 다루고 법적과 능력만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 자신이 생산한 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기쁨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제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이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이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함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이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영광과 존귀를 돌려 올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나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은 늘 주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썩어질 것에 노심초사하며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저희 두란노 공동체 가족들은 늘 주님의 미시한 음성을 통하여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 부활을 장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안을 뜨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미시한 음성을 듣고 늘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은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진정으로 진리이며
생명이 되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인치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가르치는 진실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저희들은 늘 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은 저희들은 흥함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두란노 공동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된 복된 길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를 귀하게 확장하는데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셔서 저희들 심령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심어지는 이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좋으실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님을 사랑합니다. 이혁등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영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창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궁극적인 진리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22쪽입니다. 22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쪽에 22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105편으로 갑니다. 879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879쪽, 시편 105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합독하십니다. 1절에서 6절, 16절에서 22절까지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사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지혜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제대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53쪽입니다. 신약 성서 253쪽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53쪽 그 언저리에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갑니다. 24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군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에게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36쪽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오늘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영원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보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집 안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대민이여 다 무시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일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의 두 기둥 공평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거쳐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덜 피해를 보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이 경계했었고 많이 두려워했었고 또 많이 준비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자, 그렇게 자연의 태풍이 우리를 휩쓸고 간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태풍이 부는 것처럼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젊은 새내기 젊은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에게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모든 분들이 수만 명이 그 무더위 속에서도 그 광화문 광장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공감하기 때문이겠죠. 뭔가 자기들도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분이 숨졌던 서희초등학교 교문과 담벼락에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서 포스트잇에다가 조그만 메모를 해서 붙였습니다. 그 메모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부담함에 맞서는 사람이 되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선생님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제가 먼저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당하면서 이게 우리 직업이려니 하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왜 이리 되었을까요? 왜 이리? 그걸로 끝났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약 보름간에 걸쳐서 한쪽은 역에서 한쪽은 백화점 안에서 무자비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국입니다. 국가에서 준비한 그 행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일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일까? 뭐에서 왔을까? 여러 답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냥 한마디 속으로 그렇게 됐어, 그래, 뭔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는 다시 자기 일에 빠져 삽니다. 결국 자기가 빠져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하거나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냄비 속의 개구리 기억하시나요? 냄비 속의 개구리. 냄비에 물을 약 15도 정도로 맞춰서 물을 넣고 거기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개구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자기가 맞는 온도와 그 물의 온도가 너무나 맞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물장구 치면서 놉니다. 사람은 밑에서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조금씩 데웁니다. 15도로 출발했던 그 물이 16도, 17도, 18도 조금씩 자기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상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거기에 적응합니다. 그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그 얘기, 냄비 속의 개구리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부터 여기 있는 젊은 모든 친구들까지 우리가 지금 서서히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어서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속이 지금 광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눈을 뜨고 깊이 쳐다보면 내가 지금 사막이 되어 가고 있구나.
내 마음속이, 내 가슴이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셔야 하는 거죠. 그 느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왜 나오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와서 잠시 내 모든 삶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구나. 황폐해져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사막이 되어 가고 있구나. 어디도 답이 없는 곳을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광야에 뭐를 내겠다고? 길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또 사막에 오아시스. 뭐를 내겠다고? 샘. 생수를, 물을 내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얘기를.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낸다. 사막에, 광야에 생수를 낸다. 물을 낸다. 강을 낸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비유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병선 목사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광야이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어떤 답을 찾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황량함 가운데 우리 한빈이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럭저럭 잘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합격자 발표날 합격한다면 그것이 결국 사막에 뭐를 내는 것입니까?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낸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막해서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길이 보인 거예요. 그것이 사막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또 이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회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지도자가 나와서 그 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이긴 하지만 전혀 뜻밖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노무현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치인은 나와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과와 공을 다 떠나서 그냥 노무현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길을 제시했기 때문이고 길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길은, 그러면 길은 어떻게 찾는 것이냐? 실제로 삽으로 맨날 떠갖고 길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 그렇게 보면서 내 생각에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4군데나 찾아서 같이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으로만 읽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읽으셨습니까? 그런 것을 읽으면서 어떤 게 보입니까? 아주 황폐해졌을 때, 광야의 사막에 처했을 때 길을 찾아내는 능력, 길을 주시는 능력,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더 희망찬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이지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소홀히 합니다.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은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과연 그 광야의 사막에 물을 낼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길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길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곳에 별반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주일도 열심히 일해서 오늘 조금 더 벌면 히히닥 그럽니다. 그렇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 답답한 곳에서 이미 그곳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감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열심히 상상하시고 열심히 길을 내보십시오. 누구든 사막에 삽니다. 나만 사막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광야가 아니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 사막의 광야에 생수를 내보십시오. 눈물을 흘리시면 여러분은 삽니다. 답답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삽니다. 그것이 꼭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가 아닌 타자를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그 눈물은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울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울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황폐한 사막과 광야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제 입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또 어떤 현상인지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감지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마음속에 아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려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진심으로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조금씩 감지하지 못하면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은 한 얘기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김훈 소설가는 이번에 그 서희초등학교 그 사건을 보면서 또 수만 명의 교사들이 그 검은 예복을 입고 모여서 그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 그 결론의 근원을 들어가면 딱 하나.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제3자이기 때문에 거친 표현을 써도 된다. 속된 표현을 쓰든 거친 표현을 쓰든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는 내 새끼 지상주의 때문이다. 맞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 새끼 지상주의. 오직 남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의 새끼는 때리고 와도 되는 거고 내 새끼가 최고라는 그 길부터 출발해서 지금 교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교육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세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그 내 새끼 지상주의가 더 세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졌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새끼 지상주의를 통해서 뭐 어저께 뉴스에 언뜻 보니까 뭐 왕의 DNA를 가졌다고요? 내 자식은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어떤 학부모가 그것도 사무관이나 되는 그래도 고급 관리가 담임선생님에게 썼다며요. 그 표현 자체가 벌써 웃기는 표현 아닙니까? 내 자식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이것의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결국 그렇게 배우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그 사람이 나중에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오른다고 한들 남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부끄러움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모든 토대가 공동체의 토대가 흔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마십시오. 너무 내 돈 벌기 위해서 남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토대를 잃으면 내는 나가 산 것 같지만 실은 그 토대가 무너지면 나 역시 거기에 죽는다는 사실을 왜 못 느끼고 사는지, 그죠? 못 느끼고 사는 이유는 바로 내가 바로 냄비 속에 개구리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 박성무 선생의 글의 일부를 약간 써놨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분은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졌을까를 맹자와 다산을 잇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그분의 결론, 박성무 선생의 결론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조금 뭐 잘못하면 부끄러워하고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염치를 잃어버린 거죠.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내 자식은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담임 선생님 제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해주십시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부끄러움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대학생이 된 아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부모가 옆에 앉아서 거들어줍니다. 아, 그거 틀린 거 아니야? 요거잖아. 그래 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죠. 이런 세상이 모든 공동체의 토대를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째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답을 얻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자주 들었지만 오늘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결국 시대에 걸쳐서 세 시대에 걸쳐서 모집된 그 문헌들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1장에서 몇 장까지?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 부르고 조금 이따 내가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는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고 56장부터 60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제1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 이사야, 우리가 지난주로 마쳤던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발하는 몇 장부터? 오늘 몇 장 출발해요? 56장. 56장부터 마지막까지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데 이 제3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회복된 이후예요? 공동체가 회복된 이후.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편의상 제3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달았는지 조금 기억이 되실 겁니다. 자, 공동체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어느 공동체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토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냄비 속의 깨구리처럼 누군가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큰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기둥이 하나는 공평, 하나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공평과 공의, 이게 제3 이사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두 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제가 모두에 이런 설명했어요. 제3 이사야서는 언제라고요? 배경이? 포로 귀환 벗어난 귀환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새로운 공동체 나라를 만든 그 첫 마디가 뭐라는 거예요? 정의와 의를 행하라.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자, 요 1절을 세 번역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마디입니다. 제3 이사야서의 제1 마디가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평과 공의. 공평은 뭐고 공의가 뭘까? 자,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공평이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법이라는 법은 부자이거나 고관이거나 약자이거나 누구에게든 관계없이 적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공평하게 돼야 돼요. 법 집행이 공평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공평히 집행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말 있잖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뭐가 되고?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공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토대가 무너졌는데, 공동체의 토대가 무너졌는데 공평이 무너졌어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되는 거고, 권력이 없는 약자는 죄가 되어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평입니다.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세상, 그 공동체가 옳은 공동체가 되겠죠. 자, 바로 공평은 그것입니다. 공평은 어느 누구에게 집행되더라도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만민에게 공통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공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평이 깨졌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 표현 속에 이 공평이 깨졌다는 것을 드러내죠. 공의는 뭘까? 공의는 조금 직설적으로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뭐가 돼요? 새로운 귀족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귀족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계급을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득을 계급이 형성되는 걸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하면 뭐 당연히 의문이니까 대답 바로 나올 거예요. 아닐 거라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도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내가 돈을 착착하지 열심히 버는 이유가 내 계급을 올리기 위함이잖아. 대접받고 싶잖아. 그게 내가 계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불이에요. 공의. 그게 불이라니까. 그 불이라는 것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로 불이하냐? 가장 대표적인 거, 능력주의. 능력주의가 왜 불이해요? 능력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 그죠? 한빈이는 회계학을 좀 강한데 세법은 약해요. 또 다른 누군가는 세법이 강하고 회계학이 약하겠지. 이런 것처럼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는 강하고 어느 부분은 약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거. 그런데도 능력주의라고 무조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야 된다? 잘못된 거죠. 성자, 독식, 뭐 말한 끝 없습니다. 이런 거, 적자, 생존, 이런 모든 표현 자체가 불이한 거예요. 다른 말로 공의가 없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딱 정해지잖아요.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 가고 싶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거기 어떻게 혼자 가서 살아? 밤에 무섭지도 않나? 근데도 살잖아. 바로 어떤 경우든 사람은 타자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집행하려면 두 기둥이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 기둥이 공평이고 두 번째 기둥이 공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평과 공의가 다 토대가 무너졌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염치가 있어갖고 돈이 많이 벌어도 비싼 거 샀어요, 못 샀어요? 옛날에 못 썼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못 샀어요. 남한테 욕 얻어먹을까봐. 그래서 감춰서 샀어요. 살짝 사갖고, 그죠? 어디다 넣어놨어요? 참고. 응. 창고는 무슨 창고야? 어떠지기 뭐야? 이제 있잖아, 집에 장롱서 깊이 넣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게 불과 30년, 40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쟤들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젊은 애들한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 그리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그리고는 중고로 팔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뭔 뜻인지 아십니까, 그거? 지금 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온다고 올라가고 있으면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개구리가 감지를 못해요. 쥐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부모는 거기다 박수 쳐줘요. 그래, 세상이 변했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봐.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 끝이 어떻게 될까? 지금 어떤 경우든 뭐라고 얘기하든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제3이사야는 그래서 시작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을 이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해라. 이렇게 하면 이 공동체는 산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이 공동체가 죽는다. 이 말로 제3이사야서 새로운 공동체가 구성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기의 첫 마디가 바로 이 공평과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그 그림을 넣으시고 지금 회복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토대가 되는 기둥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공평과 공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공평과 공의를 행하라. 그래야 공동체가 된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공평과 공의가 지켜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님. 자,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요. 왜 지켜요, 안식일을? 안식일을 왜 지켜요? 나 살라고 지켜요? 남 살리려고 지켜요? 남 살리려고.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우리 어떤이가 나중에 이제 사장이 됐어요. 가게를 한다고 칩시다. 자, 가게 사장님이에요. 종업원 일하는 일꾼이 있어요. 사장은 일요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요. 왜 가요? 안 가면 벌 받을까봐. 그리고 일은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해하는 거 하나 있는데, 나는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안식일을 지켰다. 아니요. 만약에 그분이 지금 그분의 일을 시키고 있는 밑에 부하 직원들이 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면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을 안 지킨 거라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에요. 특히 나보다 약자인, 힘이 약한 그 약자, 그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최소한 7일에 하루 정도는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는 그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서 늦게 따라오는 그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예요. 공의.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래요. 안식일을 지킨다. 오늘 확실히 했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했을 때 뭐 나는 안식일 잘 지킨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은 다시 얘기하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 일하는 누구를 위해서도 해요? 바로 황소들 위해서예요. 황소. 일하는 그 소도 하루를 쉬게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두 개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안 해요? 악에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정해졌잖아. 복이 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는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걸 근데 겉들어요. 나는 악을 안 했다고. 나는 악을 절대로 행한 적이 없다고. 가만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지 않았는가? 자, 3절 갑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자 이번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자, 여기까지 먼저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또 성경에서 이방인은 선민이에요? 선민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 이방인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로 들어왔어요. 공동체 내로 들어왔어요. 공동체가 배척했던, 율법에서 배척하는,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 너와 나는 같지 않다, 너는 사람도 아니다, 성경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이방인, 그죠? 그 배척하고 배제했던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왜? 이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차별할 거야. 우리를 갈라내실 거야. 그들과 우리는 같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공동체가 되지 말게 하라 이 뜻이에요. 자, 다시 합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이방인이 이 공동체 내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 입으로 연례 있던 이들하고 나는 차별된다 라고 느낌이 오면 이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역시 나는 저들과 같지 않구나.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뭐 물론은 다 사람 취급한다고 그러지만 취급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차별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느끼기에 대한민국 사회는 누구를? 이방인을 차별하는 곳이야. 이런 말이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나라 이제 시범적으로 필리핀 가사도움이라고 그래야 돼?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돼? 보육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돼? 예? 육아도우미. 이제 100명인가 뭐 1000명인가 일시로 들어온다며요. 난리죠 지금. 한쪽에서는 한국의 시급을 인정해서 그들에게도 시급을 똑같이 인정해 줘야 된다 한쪽이고, 한쪽에서는 그럴 바에 왜 해오냐, 안 해주면 안 된다 나오는 거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생각이 나누어지겠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내 그 하나님과 생명을 같이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 모든 조건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상을 처음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분들이 육아 도우미로 오게 되면 뭐 40만 원에서 60만 원만 줘도 충분하니까 바로
눈, 보는 시야가 뭐예요 지금? 그들을 쓰는 목적이 값이 돈이 싸니까 그들을 쓰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돈이 싸도 들어온다고 칩시다. 1, 2년 지나서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뭔가의 모순증을 많이 느끼겠죠.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조차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왔다면 그 이방인들 입에서 차별이 정해지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데 여호와께로 들어왔어요. 이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차별할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게 하라 라는 거죠. 또 하나,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 생식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기를 갖지 못하는 남자들, 그 남자들을 고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보면 고자는 어디에 참여 못하는데?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니까. 아주 배척하는 중에 최고로 배척하는 그 대상이 고자예요. 그 고자도 여호와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새롭게 세워지는 그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결국 그들도 소외감을 느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마른 나무야. 나는 애기도 못 낳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그 공동체는 뭐와 뭐를 상실한 거예요? 공평과 공의가 상실된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는 56장을 준비하면서 쇼크 받았습니다. 그 쇼크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어떻게 2500년 전에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그 시대는 고대 시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건 참 대단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거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2500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3절입니다. 4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식기가 없는, 생식 기능을 상실한, 그래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밑바닥의 하층민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그들에게는, 자,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이 표현을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 아까 고자는 뭐를 못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한은 뭐예요? 아이고, 나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딸 하나 있었으면.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대요. 아, 너 속으로 내 아들, 딸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능히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생식하지 못한 자녀가 없는 그들에게 자녀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자녀 보고 득받는 그런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자,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이방인인데 정규 멤버가 아니었는데 그 이방인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켜요. 그런 이방인에게 자 7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제사에 참여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면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겠다. 그래서 내 성전, 이 성전은 만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루살렘 사람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이 될 것이다.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시금으로 바꾸면 두란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이곳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저 밖에서 자고 있는 노숙인에게도 모두에게 풀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차별 두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 차별을 두지 않는 것, 누구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공평과 공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공평과 공의. 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뭔 뜻이에요? 배척받는 자. 이스라엘 공동체 그 당시로는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성전 예배에서 쫓겨난 자, 그 쫓겨난 자를 모으시잖아. 지금 두 형태, 두 부류를 모았어요. 우리 읽은 것 중에 두 부류. 누구라? 이방인이랑 또 하나 고자. 그죠? 이방인과 고자는 절대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들을 새롭게 설립한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 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평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대한민국이 왜 문제인가 이미 뭐 답이 다 나왔어요. 그죠? 끝없이 갈라치기 하죠. 너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기 쪽 편만 듭니다. 아주 끝없이 다른 쪽은 이유 불문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배척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 포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포용하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끝없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용하겠다는 겁니다. 끝없이 포용하겠다.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품하고 지금 졸면서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너 설교 그렇게 해라. 나는 이곳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돈 벌 때는 악착같이 돈 벌 거다. 그래서 그 돈이 계급이 될 것이고 그 돈으로 나는 남에게 대접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내세가 없기 때문이죠.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자유니까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영생이 있다. 그 하나님과 내 생명이 합쳐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확고한 믿음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과 죽으면 끝이야. 말뿐이지 뭐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예수도 공자도 부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인간이 결국 인간이 주인 아니야?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게 그 차이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사막과 광야에 강을 내고 사막과 광야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과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을 낼 수 있지만 그들은 사막과 광야에 강과 길을 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혹 운이 좋아서 그 모은 돈으로 또 잡은 권력으로 강과 길을 내는 것으로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영생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얘기를 겉듣습니다. 진지하게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왜 나오는지를 몰라, 그지?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중에 그 안 나가면 벌 받는데 자식 잘못되고 교통사고 나고 물사고 나면 어떻게? 그래서 그런 미심적인 그 이유 때문에 악착같이 또 나오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종교임의 또한 한 부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사야 제2 이사야까지 마치고 제3 이사야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사고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정도로 끝나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거 아닐까요? 믿음이란 위대합니다. 내가 위대하다고 느끼고 그 위대함 속에 들어갈 때 그 위대함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8절 다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배척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회개. 그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완벽한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전에 돌아가셨던 이어령 교수가 하와이에서 자기 그 똑똑한 맏딸이 그렇게 눈이 시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그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딸을 위해서 내 딸을 살려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많은 지식을 가졌던 그분조차도 결국 회의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마지막에 그 삶의 그 암투병 속에서도 결국 이겨내시면서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삶과 처절하게 돈을 벌어야 사는 여러분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 삶이나 내 삶이나 뭐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틀렸습니다. 같은 곳에서 숨쉬고 살았지만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내가 사는 삶을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자, 9절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그러니까 들짐승이죠.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산짐승이죠. 들에 있는 짐승과 산에 있는 짐승들, 이것을 한마디로 이방이라고 합니다. 이방. 이 이방 나라들, 이 이방 나라들에게 뭐라고 하면 와서 우리 백성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쳐들어와서 여기를 집어삼키라라는 거죠. 살벌한 표현을 쓰죠. 어떻게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쓸까? 이유는 뭘까요? 자, 제3 이사야의 시작이 뭐와 뭐를 세우는 거예요? 공평과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안 세워지니까 답답한 그 마음에 이제 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너네들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한테, 주변 다른 이방 나라들한테 결국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가슴 속에 한 맺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덜의 짐승, 산 짐승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집어삼켜라. 집어삼켜라. 여러분, 포로기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했습니다. 몇 차까지 했죠? 3차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1차 귀환 대장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때 약 5만 명의 약간 모자라는 5만 명 가까운 명수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귀환했습니다. 자,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스룹바벨과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5만 명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 통치하는 자가 페르시아 총독이에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직도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통치자는 페르시아라니까, 페르시아. 그러다가 그들이 그 모진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길을 서서히 정착했어요. 정착한 지 80년입니다. 자, 생각 잘하세요. 80년이 지나고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방되기가 언제 됐어요? 우리나라 해방이 언제 됐어요? 45년. 지금 몇 년 됐어요? 78년. 77년 7주년 되는 거죠? 내일 모레 8월 15일이 몇 주년 광복절이에요? 77주년에 78주년이에요. 같은 계산해 보세요. 78년. 그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변했어요 지금? 그죠?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78년, 77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그때와 지금 어떻게 변했냐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1차 스룹바벨의 귀환 이후부터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2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 귀환 대표자가 에스라였거든요. 에스라. 근데 이 에스라는 귀환할 때 페르시아로부터 뭘 받고 왔느냐면 자치를 받고 왔어. 자치. 이제 뭐 해도 된다. 총독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너네들이 가서 직접 자치를 해라. 그래서 자치는 2차부터 일어났어요. 온 지 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자치 국가가 됐다니까요. 그때도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자치를 누가 했을까요? 자치라는 게 뭐야? 스스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럼 왕이 없었으니까 누가 했을까요? 바로 산헤드린이 했습니다. 산헤드린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르는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어졌던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산헤드린이 바로 에스라가 2차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자치로 들어갔을 때 그 자치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들으면서 뭐 생각했어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별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들짐승들아, 산짐승들아 와서 이스라엘을 삼켜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치가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제 77년, 78년 만에 이 정도는 대단히 잘 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는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생각하면서 10절 들어갑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지키는 사람이죠. 경계하는 사람. 이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보지 못한대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래요. 개는 짖어야 되는데, 위험한 것을 보면 멍멍하고 짖어줘야 되는데 벙어리라서 짖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짖지도 못해요. 누구가? 이 파수꾼이 결국 누구예요?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보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 꿈꾸는 자들이에요. 허황된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0절과 2023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모릅니다.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 몰라요. 못 봐요. 그리고 그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찢어야 되는데 찢지도 못해요. 벙어리 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미래 비전만 생각해요. 꿈꿔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11절에 이 개들은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탐욕적이고 몰지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뭔 말이에요? 내일도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니까 뭐 마시자? 술 한잔 먹고 그냥 마시자 라는 말로 12절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제3 이사야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작을 하면서 그 공동체의 큰 기둥 두 개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공평과 하나는 공의예요. 그래서 공평과 공의는 불의한 사람들, 또 배제된 사람들, 배척당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것들을 다 품고 포용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포용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바로 그것이 뭐고? 공의고 또 뭔데? 공평인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두 부류의 예를 들었어요. 고자와 그 다음에 이방인. 이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들인데 그들까지 참여시켰던 그 공동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리더층인 지도층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를 10절, 11절, 12절에서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타는 그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주변 이방 국가들이 와서 집어삼키라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3 이사야의 첫 장 56장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는 도대체 지금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는가? 아직도 그 냄비 속에서 탈출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냄비 속이 그냥 따뜻하고 안온하니 지금 뭐 밖으로 나올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여러 생각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얼마나 더 설교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꼭 이 부탁은 드리고 싶습니다. 성숙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만나십시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내 일 때문에 만난, 내 병이 낫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좋은 곳으로 출세하고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돈이 잘 벌리는 그 모든 기쁨으로, 세상적인 기쁨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 영생을 품기를 소망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진짜 한 단계 온전히 성숙한 그 하나님의 길로 접어들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는 40년 이상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감이라는 게 있죠. 감이라는 게 뭔지 알죠? 느낌이라는 게. 한 3, 4주 동안 굉장히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3, 4주 동안에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는 채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찍 맞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회초리 맞은 마음으로 그 감정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그렇게 돌아서야 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명심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 그 예배가 되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생각 갖고 1절부터 12절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학력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하심을 오늘 들었습니다. 제3 이사야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리고 모든 것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하나로 감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 지도층들은 그냥 배불러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탐욕만 추구하고 자기들의 할 일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속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개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와서 집어삼키라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 메시지를 오늘 듣게 하셨습니다. 2500년 전 새롭게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해방된 지 77년, 78년 되는 이 나라 또한 그동안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사 개구리가 그 냄비가 죽음의 냄비인지 알면 누구든 뛰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곳이 죽음이 아니라 안락한 곳, 편안한 곳, 내가 그냥 있어야 할 곳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냄비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 그 굴러가고 있는 중에 신경이 무뎌져서 서로 감지하지 못하며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들은 내 영생에 들어와라. 너희들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되면서 살아라.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 길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공평과 공의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영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께 주시신 그 메시지, 우리의 가슴을 그 황망했던, 황폐했던 그 가슴을, 그 가슴에 길을 내는, 그 가슴에 강물을 흐르게 만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생명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을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배제하지 않게 하시고 포용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통해, 우리 마음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희망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이름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할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